증문즉답 이무소득고 정령 얻을 것이 없는가에 대하여 버라이어티한 사건 사고가 준비된 을사년 새해를 며칠 앞두고 마치 종말을 알고 미리 피하고자 휴거되어 사라지듯 소중한 사람이 홀연히 이 세상에서 떠났다. 한 인간으로 척박한 야생의 생존 경쟁에 태어나서 한 줄기 희로애락을 맛보며 떠나간 사람은 얼마 뒤에는 다시 한 남자아이로 태어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단 한 번의 인생과 단 한 번의 생명체였다면 아쉬움은 남을지 몰라도 미련에 이끌리는 아쉬움 이전에 끝없는 인과에 얽힌 윤회의 속박을 생각하면 소멸이 아닌 다시 인간으로의 환생은 두려운 것이며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다. 인생은 살아볼 만하며 오온에 의한 다양한 체험은 실로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고 남과 다른 차원에 이르게 만든다. 그러나 인과에 얽힌 연속된 윤회를 깊이 관하다 보면 존재에 대한 이치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는 존재에 머무르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마침내 때에 이르러 더는 윤회를 거부하는 것이다. 윤회하는 본체인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되고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그만이다. 영혼이 미약한 사람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영혼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진화론자이며 유물론자이고 무실론자가 되어 자신이란 일회성 삶을 살아가는 무정란으로 인식하여 허공성이든 무아이든 일체이든 단일의식이든지 살아가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것이라고 하는 존재성마저도 영원하지 않으며 지금이 아무리 오롯할지라도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모른 채 존재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굴러가기만 한다. 공성의 경지에서 세상을 관하면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은 완벽한 조화이며 텅 비어 허물이 없지만 즉 이무소득고 얻을 것이 더는 없는 상태에 이르지만 공성에 치우치면 존재를 알 수 없게 된다. 공성은 자신의 의식 바탕에 무상하게 고요히 깔린 것이지 공성이 실제가 되거나 공한 성품을 존재의 본질로 보아서는 안 된다. 비유하자면 공성은 다양한 빛깔이 모여서 광명이 되는 것이지 여러 색을 섞어서 검은 색깔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즉 공성은 광명이지 검은 색깔이 아니다. 결국 공성이라는 광명으로 비추니 여러 가지 색깔이 드러나는 것이다. 공성으로 비추어 드러난 하나하나의 색깔이 존재의 실상인 것이다. 그것이 인과법이며 윤회법인 것이다. 그런데도 공성에만 치우쳐 머물면서 광명만 바라보니 자신이 자신을 비추는 형국인지라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여 존재를 알 수 없게 되는 눈뜬 장님이 되는 것이다. 존재를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이 존재에 갇혀 있음을 알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과에 얽혀 있는지는 모를지라도 자신이 인과에 얽혀 끝없이 순환하는 윤회가 보인다면 벗어나려는 의지가 생기는 것은 당연해진다. 만들어진 자가 어느 날 깨쳐 이무소득고 얻을 것이 없는 경지에 올라도 존재를 모른다면 바뀌는 것은 미약한 일부분이며 정작 존재는 어느 것 하나라도 건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존재를 모르면 존재의 영원히 갇히기 때문이다. 이무소득고의 상태에서 벗어나 존재를 들여다보는 방편이 잘 표현된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소승의 아라한에서 대승의 보살도에 이르는 실천행의 길이다. 비약하자면 존재란 우연이란 없는 것이며 필연적 운명 밖에는 없다. 인연은 인과에 의한 필연인 것이지 어쩌다 우연스러운 것은 없다. 조건과 상태는 인과에 따른 필연이지 우연이 아니다. 존재 시스템을 보려면 광명 자체만 들여다보아서는 안 되고 광명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광명이 비추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정보는 대부분 거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신의 상태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존재가 되어 인간으로의 자신에게서 분리하여 나와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아야 한다. 제망의 그물이 높게 펼쳐진 지구라고 하는 인공 구조물 속에서 자신이 존재 시스템에 갇혀서 끝없이 윤회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성경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닌 영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나온다. 자신의 영혼이 물질에 타락하지 않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악한 영혼과 대비되어 싸우는 것이 보살도의 실천행인 것이다.
존재 속에서 사탄도 참선하며 보살도 참선한다. 사탄은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보살은 보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들 모두가 존재 속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한 존재들이다. 즉, 사탄의 경계도 보살의 경계도 존재 시스템 안에서의 일이며 사탄과 보살의 경계를 뛰어넘어야만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종교적으로 호칭만 다를 뿐이지 문수보살이 미카엘이며 관세음보살이 가브리엘일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신과 보살은 존재 시스템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러나 존재 시스템을 지키던 보살이 마침내 완전한 무여 열반에 들어 온전히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본래의 무에 이르렀을 때, 즉 보살이 비존재에 이르렀을 때 붓다가 되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다. 존재하고자 하는 붓다는 붓다가 아니다. 존재하고자 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이지 붓다의 경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 보살은 존재 시스템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존재 시스템을 완전히 파악하면 존재에 대한 모든 미련이 사라지고 그때가 되어서야 붓다가 되는 것이다. 존재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은 유와 무의 경계, 즉 있고 없음의 경계에서 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있고 없음 이전의 본래 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깨침의 첫걸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모두 버리는 것이다. 깨침의 마지막 걸음은 존재의 만연한 괴로움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